오늘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3장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3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13절부터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멀리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다같이요 하늘로부터 우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선한 유세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평케 하는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 불세례를 받는 중에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북쪽 갈릴리로부터 남유대 광야로 내려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다가서는 역사적인 순간이 오늘 묘사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30세 레위인들이 성막을 섬길 수 있는 정년기를 30을 잡았더니 똑같은 그 순간에 이르러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과 같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가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열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완전히 제거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이 열렸다 하면 그 전까지는 줄곧 하늘이 닫혀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였는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럼 언제부터 마음을 닫고 계셨던가요? 역대하 6장 26절 말씀과 같이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즉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늘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그래서 제2의 아담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역사적인 열리는 순간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심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화에도 저 보면 수세식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비둘기가 그려있고 그 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계시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께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제2의 아담의 역사적 순간일 때에 우리 삼일째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본체이시며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신 인류 구원을 위한 공생의 그 문턱에서 세례 요한의 수세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육안으로부터 보이는 하늘, 그 하늘 스카이가 아니라 지금 앞에 열리는 하늘은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실 때에 스카이가 아니라 이런 영적 세계의 하늘, 그거를 영어로 헤븐이라고 하죠. 헤븐이 열리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7장에서도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도 이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에게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똑똑히 보았지만 그 자리에 함께 다른 이들에게는 전혀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스카이만, 푸른 하늘만 본 것이지 예수님이 계시는 그 헤븐은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3번에 걸쳐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셨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중에 나와 있는 지금 공생의 초기 수세식 장면이었으며, 그래서 17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런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구원의 소명을 일깨워주는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의 음성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실 때에 시공간을 초월한 그의 형상이 변화되었을 때 들려주신 음성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이 음성은 그곳에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에게 그 베푼 영광의 계시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죄악에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확신시켜 주시고 순종할 것을 격려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또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그의 십자가를 지셔야 할 그 기로에 서시어서 요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을 고통에서 구해달라 함이 아니라 아버지께 오직 영광을 돌리는 간구였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과 같이 예수님은 지금도 영원히 영광을 누리시며 영광의 주님심을 천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셨으며 오직 그 말씀에 충실하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생애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번 들으셨지만 특별히 환상이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일종의 신비적이거나 신령한 체험을 강조하는 미혹에 빠지는 경우를 경계하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사단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이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할 수만 있으면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려고 우리를 속이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말씀하십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로써 세상에 나왔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덴마크 어느 교회 앞에는 멋진 대리석으로 만든 예수님의 석상이 서 있었는데 이 석상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한 예술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교회 앞을 지나가던 무신론자가 멀찌감치 떨어져서 석상을 바라보며 저게 무슨 유명한 석상이야, 내가 보기엔 별로인데 하며 빈정거렸더랍니다. 그때 교회를 청소하고 있던 한 부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좀 더 가까이 가서 보시죠 하며 불쾌한 감정을 감추고 권했더랍니다. 그래서 그가 더 가까이 석상 앞에 가서 보니 석상 밑에 말씀 한 구절이 적혀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자기에게 나오면 어쩌겠다는 거야 하며 비웃으며 교회 밖으로 나왔더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길을 걸을 때에도 또 다른 일을 할 때에도 그 말씀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져서 이게 웬일인가 떠나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순간 그 마음이 뭉클해지고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나중에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십시오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더랍니다. 결국 믿지 않던 그 무신론자가 이 한 구절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다른 이에게 전하는 한 구절의 말씀도 그를 회개시킬 수 있음을 우리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음성, 그 음성을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장 말씀과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늘 묵상하며 말씀에 비추어 이 아침도 순종하는 즉 삶이 예배가 되는 이 새벽을 깨우는 그래서 복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하루를 다시 또 시작하는 우리가 성경에서 그 말씀을 들으려면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사모하는 자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더 확실한 어떤 증거를 찾다가 간혹 잘못된 사단의 덫에 걸리는 경우도 여럿이 있습니다. 행여 비기독교인 중에 말하기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공자나 석가모니는 그보다 더 앞서 500년이나 앞서 있으니 그들이 먼저 온 성인이고 다음에 예수님이 역사적 시간을 따져 말하는 자가 있는데 이 얼마나 무지한 소치입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몸으로 2000년 전에 오신 것이지 말씀 로고스로서 존재는 영원 전 태초부터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영원한 과거요. 그래서 영원한 과거였으며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현재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영원 미래이심을 우리가 항상 예비하고 찬송하고 우리 주님 말씀을 준비하는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선한 이웃에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항상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